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들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가 원수에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에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확증편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니면 무엇을 생각할 때 자기의 가설,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생각에 맞는 증거들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른 증거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그냥 고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맞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들을 따라서 들어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의견. 자신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기가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 모아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 끌어모으거든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자신의 의견 어떤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이 아니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많은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독선적일 때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딱 그것만 필요하다고 계속 그것만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자기들이 그 14만 4천 명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이 14만 4천 명 이외에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능히 셀 수 없는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끝까지 정말 그 계곡과 평지와 뭐 아무튼 멀리 이렇게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한 구절 밑에 한 절 다음에 남아 있는 내용도 안 보이는 겁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이단들의 사상에 빠져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이유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가설에 필요한 내용들만 보이는 것이 이 확증 편향의 문제입니다. 제가 종교와 복음을 자꾸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는 정해진 교리에 따라 사람을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교리에 따라 사람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자꾸 죄인을 생산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삶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은 종교에서는 죄인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21절 같은 경우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되면 무죄한 자가 죄인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면 악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도 의인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불쌍히 여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까뮈의 페스트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신부가 나와요. 그 신부가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그런데 나중에 그 신부도 페스트에 걸려 죽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복음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는 불쌍히 여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정죄는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일은.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 관계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본문은 가르쳐 줍니까? 욥기는 계속해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정죄의식이기도 하고 나는 지금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음의 자세.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건 복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규범적 신앙 종교가 가진 또 다른 확증 편향을 보여줍니다. 지금 자기가 욥의 삶을 다 모르잖아요.
욥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피부병과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보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욥이 어떠한 죄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인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봤냐고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편향적 사고, 종교적 사고입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네가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지금 너의 환난이 큰 것을 보니 너의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심지어 5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딱 정해서 끝이 없느니라. 추측도 아니에요. 자기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너 알아 이런 거죠. 엘리바스의 판단이 다 끝난 겁니다. 아주 그걸 카리스마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리스마 강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궁예파가 있어요. 궁예파. 사람 딱 보면 내가 너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신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욥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 죄를 나열합니다. 형제에게, 헐벗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이런 짓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태, 온몸에 병들었죠. 자녀들 한꺼번에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그거 보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봤냐고요. 저도 이 죄 리스트를 보면서 솔직히 양심에 찔렸습니다. 과연 나는 괜찮은가 반성이 들 정도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도와달라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메일도 오고 모르는 사람도 연락 오고 이단 단체들도 연락이 옵니다. 아는 단체들도 연락이 와요. 도와주고 싶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저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아마 엘리바스가 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병든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이게 의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는 병도 걸리지 않았고 나는 자녀들의 문제도 없고 나는 집안도 멀쩡하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이 죄의 증거고 악인이라는 증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문제없는 삶이 자신의 의인이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언제 후회할까요? 나이 들어서 몸에 기운 빠지면 후회할 겁니다.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결국 나이 들어서 노화가 오면 병들고 힘들어지는데요. 엘리바스의 주장을 그대로 이 시대로 옮기자면 어제 딱 그게 기사가 딱 떴는데 외제차 탄 마약범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마약 먹고 외제차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었는데 그 여성이 한 100여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약범은 외제차를 몰 수 있는 재력에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많은 변호사를 부릴 수 있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자신은 멀쩡하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푸틴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푸틴 재력에 대해서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부자고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독재자로 몇십 년을 그 대통령을 했으니까 엄청난 부자고, 더구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가자 지구 난민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착한 일 했죠? 의인입니까? 반대로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며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악인들이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차, 떵떵거리며 부유함과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의인들은 오히려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대고 가난한 자는 의인, 부자는 죄인, 이렇게 거꾸로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만으로도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과소비와 게으름의 이유가 있다,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가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 상태를 보고 죄인을 유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 현 상태를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해요. 특히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 상태의 어려움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떠했을 거야, 현 상태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그랬을 거야,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집안에 그 신앙의 뿌리도 깊고, 그런데 긍휼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들 잘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욥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하신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보거든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셨는가 생각이 들거든 오히려 나에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긍휼을 잊으면, 나아가 나는 멀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라. 그게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 죄인이고 악인이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보이시려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하시는가. 물론 또 그렇다고 가가지고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확증 편향이에요. 또 다른 정죄가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 만나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마 지독하게 정죄할 것 같아요. 또 그 말 들으면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까지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마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그 엘리바스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올 텐데 네가 봤어? 당신이 다 알아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 회의를 몰라요. 천상 회의도 다 알아?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봐도 그리스도인이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확증 편향 딱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맞다고 말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다 알 수 있냐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진 않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하면 먼지 중에서도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예요.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아메바보다도 작은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인간이 우주에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뭐 좀 못해도 뭐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그 사람들 사랑하셨고요. 그 시대에 가장 크게 정죄받은 창녀들 지금 이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분들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지금은 물론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가 여성분들이 자기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남성들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런 일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소위 고상하게 잘 사는 교회들이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논쟁이기도 해요. 나는 고상하고 멀쩡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의 손가락질한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엘리바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살아오신 분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속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려운 인생 살고 있을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구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정말 연약한 자를 세우고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그리고 각종 모임들 가운데 항상 모일 때마다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일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자리를 사모하는 데 나오기 어려우신 연약하신 분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